네, 세상 구석구석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사람들,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 함께 만나봅니다. 이하나의 세상 속으로 이하나 리포터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어떤 현장 다녀오셨나요? 네, 여름 휴가 시즌이 되면서 각자 휴가 계획들 세우실 텐데요.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교사나 청년부 같은 경우는 휴가를 수련회에서 보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정서상 여름 휴가라고 하기엔 아주 긴 보름의 일정으로 멀리 단기 선교를 떠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분들도 모두 생업이 있으신 분들이고 게다가 50대 중년 부부로 구성된 단기 선교팀이라서 더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곧 스리랑카로 떠나게 될 단기 선교팀을 만나기 위해서 그 준비 현장 찾아가 봤습니다. 네, 50대 중년 부부로 구성된 단기 선교팀이라고 하니까 좀 생소한데 어떻게 모이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교회일 수도 있고 선교단체에서 만나셨나요? 네, 이분들은 가야 서원교회에 다니는 집사님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계획한 건 아니고요. 한 선교단체에서 함께 훈련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어떻게 또 한 선교단체에서 단기 선교를 가게 됐는지 스리랑카 단기 선교팀 정기현 집사님께 들어보시죠. 제가 10년 전에 YM 훈련 때 스리랑카 처음으로 제가 비전도 없이 갔다가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조그만한 씨앗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모여가지고 아동사역이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한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셔서 가정교회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1년 지나고 2년 지나다 보니까 교회가 한 개 교회당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가서 그 조그만한 미라를 가지고 왔는데 2년, 3년 후에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는 스리랑카를 제가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옆에 있는 교우들, 친구들이라든지 같이 형제 자매들한테 그것을 나누니까 전부 다 그렇나 같이 가보자 또 이렇게 해가지고는 스리랑카를 전부 다 한 명씩 차츰차츰 가게 된 것이 지금까지 가게 된 것이 4회째 갑니다. 이번에. 네, 10년 전에 처음 스리랑카로 단기 선교를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눈앞에서 보게 되셨고 거기에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같은 교회 교인들에게 나누게 되고 또 그 나눔에 도전을 받은 교우들이 동참하다 보니까 벌써 4번째 단기 선교를 가게 됐다는 거네요. 네. 그런데 매년 가시는 건 아닌가 봐요? 네, 2년에 한 번꼴로 가시는데요. 모두 자비량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부부가 함께 가잖아요. 네. 그럼 아무래도 재정에 부담이 있으니까 2년 동안 조금씩 모아서 이제 가게 되셨고요. 또 자주 갈 수 없으니까 갈 때마다 일정을 길게 잡으신다고 해요. 여태까지는 8박에서 10박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3박 14일로 가장 긴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역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그 전에 먼저 스리랑카라는 나라 선교지로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고 가면 좋겠네요. 네, 스리랑카는 인도 대륙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인데요. 지도로 보면 마치 그 형상이 눈물방울처럼 생겼다고 해서 인도의 눈물이라고도 하고요. 또 동양의 진주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나라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국민 2명 중 1명은 더러운 물을 마시고 때문에 다양한 질병에 노출돼 있고 빈부의 격차도 아주 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교의 뿌리가 깊이 박힌 이 불교의 성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곳입니다. 그럼 그 외에도 이 스리랑카에 대한 이야기 정기현 집사님께 들어보시죠. 스리랑카는 차례대로 포르투갈하고 영국하고 이렇게 식민지로 있다가 1948년에 해방되었거든요. 그 이후에 싱할라족하고 타밀족하고 서로 내전이 많이 생겼어요. 타밀족은 인도에서 내려온 사람들이고 싱할라족은 스리랑카 본토족 종족들인데 거기에서 내전이 근 한 30년 넘어 한 40년 가까이 있어가지고 남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과부들이고 또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공산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차 재배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많이 빈곤해요. 우리나라 일당으로 계산하면은 1,000원 정도 그렇게 아주 힘들게 사는 나라고 그 나라에는 68%, 근 70% 가까이가 불교고 그 다음에 힌두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 다음에 기독교가 한 6%라는데
천주교까지 합쳐가지고 한 6% 되니까 우리 기독교는 한 3%에서 4%, 처음에 10년 전에 갔을 때는 한 2%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4% 정도로 지금 늘어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스리랑카가 무속 신앙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좀 많이 심한 나라에 속합니다. 거기가. 네, 스리랑카의 아픈 역사와 경제 상황, 그리고 종교 현황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3번이나 다녀오셨으니까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사전에 공부를 철저히 하신 것 같습니다. 갈 때마다 2년씩 준비를 하시니까 더 많은 준비를 하셨겠네요. 그렇죠. 2년 동안 다달이 적금을 넣어서 재정을 마련하고요. 또 매 주일 예배 후에 모여서 스리랑카를 위해 기도하고 꾸준히 2년 동안 다음 단기 선교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팀원들 모두 50대 중년이라고 하셨는데 체력적으로 좀 힘든 부분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름 정도 먼 곳까지 가서 선교하시려면 건강도 잘 챙기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도 팀원들끼리 종종 자전거 타기로 체력 준비도 한다고 해요. 가야에서 물금까지 운동 삼아서 또 친교 삼아서 자전거를 타는데요. 함께 낙동강 자전거길을 달리면서 자연을 누리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감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자전거 타기가 그저 체력 보강의 역할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어떻게 보면 선교 훈련이 되기도 하는 거죠. 네, 뭐 준비하는 과정 자체로도 은혜가 넘치네요. 2년 동안의 철저한 준비, 기도, 말씀, 선교지에 대한 마음, 체력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기대하고 기도하셨으니까 그동안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을 텐데요. 그런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매 순간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무엇보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 건강도 일도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심을 경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고연희 집사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실 다 체력이 안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7가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면요. 더 즐겁고 더 몸이 좋아졌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든 간에 우리는 순종하면 되겠지 않나 싶어요. 제 경험에 의해서. 그 내려놓게 하는 그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똑같은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다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캐치하고 우리가 좀 또 내려놓고 그 내려놓음이라는 게 개개인 참 힘들어요. 특히 우리 부부나 다 사업을 하거든요. 다 내려놓고 가기 전까지 딱 일 주시고요. 가서 사역 딱 하고 오면 그때부터 엄청나게 주십니다. 인간이 이상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자마자 일을 너무 많이 부어주셔가지고 3배 이상을 매출을 올리게 해주셨어요. 그걸 기대하고 우리가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어디든지 하나님의 자식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눈동자같이 보고 있다는 거. 네, 하나님이 먼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네요. 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랐을 때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도 팀원들의 어떤 역량이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 드네요. 네. 매번 이 선교를 집중적으로 준비하기 전에는요. 다들 너무 바쁘시대요. 일이 많아서. 네. 그런데 일정이 가까워지고 집중 준비 기간이 되고부터는 신기하게도 일거리가 딱 끊긴다고 합니다. 네. 단기 선교 기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마침 감사하게도. 네. 그리고 돌아오면 더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이 팀원들이 뭐 이런 경제적인 부분을 두고 따로 구하거나 막 보상 심리로 떼를 쓰거나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네.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은 것까지 또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부어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에도 역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스리랑카 단기 선교팀 이번 주에 떠나신다고 하는데 어떤 일정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네, 이번 토요일 25일에 출발을 해서 13박 14일의 일정으로 이전보다 더 길어졌는데요. 그만큼 더 많은 사역을 하게 되겠죠. 먼저 지난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곳들이 있어요. 돌로스박의 시기리아 그리고 갈라 무더나에 있는 크고 작은 교회에서 이 선교사님들을 돕게 되고요. 또 8군데의 새로운 곳을 다니면서 노방 전도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전도를 하시는지 정기현 집사님께 들어보시죠.
교회 세워진 데 가서 사역도 하지만은 거의가 절반 이상은 그냥 일반 가정집이라든지 운동장 같은 데서 합니다. 그냥 풀밭 같은 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 언젠가는 교회가 생깁니다. 그게 너무 좋다는 겁니다. 애들 모아가지고는 우리가 워십을 해요. 썸을 또 거기에서 또 가르쳐주고, 그 나라에서는 썸이 뭔지를 모르고 우리가 춤을 추는 걸 알겠죠. 춤을 추면은 그 애들이 따라 하거든요. 그것을 가르쳐 주면서 음악을 틀고 막 좀 소란을 떨다 보면은 거기 동네 어른들이 나와요. 어른들이 모이면은 그때 모이는 사람들이 인원 숫자가 한 100명 이상 모입니다. 그 동네에서. 그때 돼서 선교사님이 나가서 말씀을 나누면은 우리 선교사님은 영어를 거의가 하게 되죠. 그 나라에는 싱할라어하고 타밀어하고 두 가지를 사용하거든요. 거기에 현지 전도사님이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하면은 영적 기도를 하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축복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네, 들어보니까 아주 유연하면서도 공격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것 같은데요. 특히 그 썸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신다고 하셨는데 선교를 위한 드라마나 율동, 워십 이런 걸 말하죠. 이게 사실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든 굉장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건데 대단하시네요. 저도 사실 주로 청년들이 하는 것만 봐서 궁금했는데요. 매주 2시간씩 꾸준히 연습을 해오셨다고 해요. 네. 또 지난주에는 그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서 시연을 하셨는데요. 말 한마디 없는 몸으로 하는 공연을 통해서 다들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이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물질로 또는 물품으로 이번 선교에 동참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찾은 이날 한 팀원의 집에 모여서 같이 짐을 싸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주로 성도들이 모아준 물품들, 이 스리랑카 아이들을 위한 옷이나 수건, 볼펜, 사탕, 머리띠, 풍선 이런 것들이 방 한 칸 그리고 베란다까지 가득 채워졌는데 이제 그것을 큰 가방에 나눠 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스리랑카의 복음화를 위해서 단기 선교팀뿐만 아니라 온 교회 또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네요. 그럼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의 돕는 손길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 제목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로 돕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여쭤봤는데요. 어떤 그 팀원들의 안위나 복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선교지를 위한 기도, 스리랑카의 복음화와 건강한 회복, 그리고 묵묵히 자신을 내던져서 사역하시는 현지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고요.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스리랑카 단기 선교팀 고연희 집사입니다. 우리 YM에 다닐 때 거기 모토가 뭐냐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자거든요.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만큼 전하고 올지는 모르지만 그 기대함은 큽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가는 지역이 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거기에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그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갑니다. 우리 기도 제목보다는요, 저는 이제 그 현지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은데요. 그 지역에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갔을 때 거기에 사시는 사람들이 주님께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팀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땅을 밟을 때마다 주님만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수술을 하고 가셨어요, 초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 일에 하시기 불편함이 없이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코너스톤이라는 학교에 그 학교를 통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그 국민들과 그 어린 아이들이 배움의 터전을 좀, 목사님의 비전이 그거예요. 교회에서 다 공부를 시키고 있거든요. 배움의 터전을 많이 넓혀질 수 있도록 그 터전이.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네, 오는 25일 출발해서 13박 14일의 일정으로 스리랑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이번에도 역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오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야 성안교회 중년 집사 부부로 구성된 스리랑카 단기 선교팀 소식으로 함께 했는데요.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훗날 하나님이 거두실 아름다운 열매들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하나의 세상 속으로 이하나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